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듣는 모든 이들에게 피곤치 않는 힘과 또 맑은 정신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시편 90편 1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오늘도 성경 찾는 것이 서툰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을 누가 썼냐면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그렇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보면 모세의 일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일생을 산 거죠. 왕자로서 최정상까지, 부와 권력의 최고점까지 갔다가, 그리고 목동으로서 인생의 바닥까지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40년을 또 살아도 봤어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삶을 어찌 보면 모세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에 인생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유언과 같이 시를 썼는데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 바로 12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정말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참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원했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참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이란 학습을 통해 얻는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일의 근원을 알고 이를 풀어가는 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문자도 모르고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부모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지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답이 또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다른 쉬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게 될 거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았다면, 2달 남았다면, 아니 일주일밖에 내가 더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뭐 할까요? 한 달간 뭐 할까요? 내게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지를 우리가 알고 산다면 장담하건대 우리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한 달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이고 중요한 일을 하며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진리는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무관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덜컥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한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꽉 쥐고 살았을까? 왜 베풀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이라도 죽음을 만난다면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가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하소서.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인생의 날을 계수해보면, 계산해보면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물론 몇 년 전 통계지만, 자, 81년을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계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학 논 지가 오래됐을 텐데, 제가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다행히 이건 수학은 아니고 산수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65세 남성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 매형이 작년에 65세였거든요. 그래서 제 매형 기준으로 하다 보니 65세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5세에게 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65년의 중년의 신사는, 뭐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매한 세대죠. 이미 65년을 써버렸어요. 지나갔지요. 자, 그러면 81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몇 년 남았나요? 야, 역시 광역시는 달라요. 그냥 나오네요. 16년. 다른 데 가면 눈이 일단 올라갑니다. 질문을 하면 꼭 이게 올라가요. 이게 보이나 봐요, 여기에서. 보세요. 16년이 남았어요. 16년이. 자, 그런데 보세요. 16년이 모두가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몇 년 전
신문입니다. 8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볼 때 65세는 건강하지만 80년 수명 중에 15년은 병 치레를 한대요.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병 치레하는 총 날수가 15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80세를 기준으로 15년이니까 80분의 15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약 16분의 3 정도를 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6년 남았잖아요. 이 16년에 16분의 3을 앓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16년에 16분의 3은 자, 여기서부터 막힐 줄 알았어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편하게 들으세요. 제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긴장 딱 푸시고 3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죠. 3년은 병치레 하니까요. 그러면 13년도 내가 다 쓸 수 있는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은 빼야죠. 그러면 3분의 1을 빼보십시오. 4년 잡고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은 겁니다. 실은 이 9년도 멍 때리는 시간, 차 기다리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 이런저런 것을 빼도 실은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9년도 못 남았다. 자, 65세가 9년 못 남았고요. 75세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인생사진관이라는 영상이에요. 친구끼리 또 예비 부부가 또 15년 차 부부가 어머니와 딸이 기념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30년 뒤의 모습을 분장해서 찍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0년 뒤 모습을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너무 교훈이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보셔요.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닙니다. 인생을 좋아해.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들고 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자, 30년 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만난다면 여기 우리 있을까요? 3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제 60이 넘어가면, 70이 넘어가면 학력, 학벌, 재산, 외모, 권력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조차 살잖아요. 나이가 늙으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대요. 이분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뭘까요? 뭐가 잘 사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건가요? 남들보다 잘나야 잘 사는 걸까요? 못 배우면 못 사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그걸 재밌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God,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꽝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뭐예요? 뭘 가졌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찾아보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듣잖아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학습을 통한 인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일의 원리, 근본을 알고 이를 풀어가는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사물의 이치를 알고 일의 근원을 알고 그걸 풀어가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겠습니까?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혜는 성경을 통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 4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상과 재판하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우상과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마. 자, 우상들아, 재판하자. 소송을 일으켜라. 여러분, 재판은 왜 합니까?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 하잖아요. 누가 재판할 때 누가 이겨요?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 증인이 있는 사람 이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주라는 증거는 뭘까? 참신이라는 증거는 뭘까? 유일신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22절에 나오죠. 뭐 병든 사람 고쳐봐라, 또 아들 나게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병 고치는 정도의 장난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이전 일과 장차 당할 일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끝날 줄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로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연구해보면, 들어보면, 확인해보면 맞구나, 사실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을 말해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이전 일이 기록되어 있고 장차 당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만 되고 보도가 난 게 아니라 이전 일이 증거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차 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지,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를 말하는 책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은 공두려라, 지성을 드려라, 그러면 복 줄게, 그리고 뭔가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이게 우상의 가르침이죠. 철학적 가르침이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만 인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끝이 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연구하면 결국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일주일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확인해보자, 따져보자. 어떤 사람은 믿기 위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기 위해 들어도 좋아요. 말씀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좀 따져주세요.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씀이네, 이런 분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직업이 의사인데 진화론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하자고 나와서 들어요. 그러면서 야, 창조가 맞는 것 같아. 자, 성경이 참 옳은 말씀이야.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24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하게 성경을 반대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따져드는 사람은 오히려 빨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여기 3층에 살고 있으니까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못 믿는가? 몰라서. 왜 못 믿죠? 배워보지 않은 거예요. 이 가운데는 아마 지금 성경 강연회를 3년째, 4년째, 5년째 듣고도 구원 못 받는 분 계시죠? 왜 그런 분들은 듣고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안 듣는 거라고요. 몸만 와 있고 그냥 레파토리를 아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흘려들어요. 오늘은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 모레는 징조, 다섯째 날은 죄, 분명히 토요일은 복음일 거야. 나 다 알아. 근데 구원은 못 받아. 선무당? 사람 잡아요.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대충 들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찾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준 사람 못 봤다니까요.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찾지 않은 것이고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연구하면 알게끔 해주셨거든요. 어려워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구해 봅시다. 무엇부터 연구해 볼까요? 이전 일부터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알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이전 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지 여러분, 아메바가 저절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원부터.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공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생명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여러분, 신의 영역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한 답이 그냥 풀려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인간의 출발은, 우주의 출발은, 시간의 출발은, 공간의 출발은, 생명의 출발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저절로 만드셨다. 저절로 됐다, 만드셨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 우연히 재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다섯 손가락 얘기하세요? 엄지손가락이 자랑하더랍니다. 야, 나에겐 지문이 있어? 검지가 자랑하더래요. 야, 물건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지, 이렇게 가리키는 거 봤냐? 그러니까 듣고 있던 중지가, 욕 아닙니다. 중지가, 야, 키 내가 제일 커? 그러죠? 키 제일 크죠? 약지가 말합니다. 야, 결혼 반지 여기다 끼우는 거 봤냐? 여기다 끼우지? 듣고 있던 새끼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 입을 열었대요.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쓸모없어 보이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덜어 있어요. 아이고, 나같이 못 배우고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작 자기 가치를 직업, 학력, 사는 평수, 타고 다니는 차, 그걸로 자기 가치를 정해요.
여러분 존재가 정말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가치를 그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영광을 상속해 주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 얘기 아시죠? 거지가 왕자였잖아요.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거지같이 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왕자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막 계모 밑에서 그냥 하녀처럼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자 만나서 결혼하고 왕비가 되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바로 주데렐라예요, 주데렐라. 근데 우리 주님 만나면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불행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져요.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으면 희망을 갖게 된다니까요. 절망이 희망으로, 아픔이 기쁨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신데렐라나 왕자와 거지가 우리 얘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새끼 때는 진짜 미웠어요. 그러니까 막 오리들이 왕따시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나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뭘로 바뀌었어요? 백조, 백조. 감히 오리가 어디 백조를 왕따. 자기가 자기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백조는 어렸을 때 못난 자기 모습 때문에 우울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백조였어요. 어느 날. 그게 우리 얘기라니까요. 전혀 안 믿는 이 분위기.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자동차 한 대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 화성 집회를 갔는데 기아 자동차 공장을 견학시켜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정 과정을 쭉 보면서요. 야, 이거 보여주면 좋겠다. 이 자동차 한 대도 저절로가 아닌데 어떻게 이 우주가 법칙 속에서 돌아가는 이 질서정연한 우주가 저절로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영상을 가져왔어요. 여기 영상 속에요. 답이 하나 나오는데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약 몇 개 들어가는가가 나와요. 자, 그걸 확인하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화성 기아 자동차. 저 왔다고요. 환영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계가 들어가고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요? 약 3만 개입니다. 3만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지구에 사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줄 아세요? 약 20만 가지랍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중력이 없다, 산소가 없다, 질소가 없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20만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만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도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우리는 상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은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냐면 재질이 좀 달라요. 창세기 2장 22절에 재료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예, 뼈로 만들었어요. 뼈.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예, 맞습니다. 남자들이요, 막 강한 것 같아도요, 절대 여자 못 이깁니다. 남자들이 못 이기는 거 3가지 있다고 하죠? 자식 못 이기고요, 부인 못 이기고요, 쏟아지는 자기 눈꺼풀 못 이긴대.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못 들어요. 절대 여자 못 이깁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요,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남자는 닭으로 표현을 하고 여자는 고양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사진인데 이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결혼하기 전 싱글일 때 여자는 보세요. 이렇게 천사 같대. 싱글입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싱글이 결혼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독이 확 이게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독이 오른 여자도 이혼을 하면 다시 고고하게 이렇게 바뀐대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좀 심장이 약한 분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싱글일 땐 보세요. 이렇게 준수해요. 이렇게. 멋있죠? 장딱같이. 그런데 이런 멋진 남자가 결혼하는 순간 털이 반 뽑혀요. 털이 반. 그리고 이제 이혼하는 순간 있는 털도 다 뽑혀요. 이걸 왜 나한테 보내주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하튼 진짜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이 있는 털 뽑히기 전에 알아서 좀 잘하세요. 예.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만화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오늘날 과학으로도 신체의 일부를 떼가지고 생명을 복제하는 시대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갈빗대를 제대로만 자르면 다시 자란답니다. 우리 몸이 206개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다시 자라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3500년 전 모세가, 이 모세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왕자였고. 그런데 어떻게 현대의학에서 발견한 갈비뼈가 자란다는 사실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몸 안에 206개 뼈가 있는데 그 중에 갈비뼈가 24개래요. 그런데 이 갈비뼈는 제대로 수술하잖아요. 다시 자랄 수가 있대요. 이것을 모세가 어찌 알았을까요? 자, 퀴즈. 자, 남자의 갈빗대는 양쪽이 같다. 1번. 2번. 다르다. 자, 1번 같다. 손 들어봐요. 갈비 개수가 양쪽 같다. 아, 손 들어보세요. 예, 됐어요? 아, 예. 자,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 다르다. 예. 자, 안 드신 분 집에 가세요. 예. 여러분, 같습니다. 같죠? 집에 가서 세세요. 손 내리세요. 집에 가서 세세요.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고로 손가락 잘렸습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손가락 없이 나오나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냥 원상복구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같아요. 같아.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 피를 만들어내는 게 조혈세포라고 하죠. 골수입니다. 골수를 조혈세포라고 해요. 근데 저는요 전공이 수학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나는 골수라고 하면 206개 모든 뼈에서 골수가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사가 계시는데요. 골수가 나오는 뼈는 5개밖에 없어요. 앞머리뼈, 앞가슴 흉골뼈, 그리고 골반, 척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딜까요? 갈비입니다. 갈비에서 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비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복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지역까지 기록하고 계셔요. 자,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실은 저도 8년을 제가 다른 장로교를 다녔는데 누구도 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실제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 없었어요. 그냥 교훈만 받죠. 불순종해서 벌 받았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저 또한 에덴 동산 하면 그냥 상상 속의 지역, 교훈하시려고 만든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위치를 기록했어요. 여기 보시면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환희.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대화를 했고, 그리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낙원이잖아요. 여러분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파라, 울타리란 뜻이죠. 뭐 파라솔, 햇빛 가리개잖아요. 그리고 디지즈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곳. 이게 에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영생과를 두시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생명과는 먹어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득아득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난을 하냐면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질문 자체가 실은 트집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했다고.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사람은요 참 심리가 묘하죠.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빨간 통에 있는 것만 먹지 마.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요?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이거 먹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들이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쥐약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합니다. 왜 너희들 쥐약 만들었냐? 너희들이 쥐약을 안 만들었다면 내 아들 안 죽었다. 재판하면 쥐약 회사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죠. 여러분 쥐약은 뭐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 선악과는 마귀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먹지 마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말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마귀가 너 시험할 거야. 너 꼬실 거야. 너 유혹할 거야. 넘어가지 마. 거짓말이야. 속지 마. 따라가지 마. 따라가면 너 죽어.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시키잖아요. 모르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사탕 준다고 하면 따라가라고 가르쳐요? 가지 마라고 가르쳐요? 그러지요. 가지 마라고. 왜? 위험하니까.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먹지 마라 그 말은 마귀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냐면
불순종하면 저주, 순종하면 복받을 걸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도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이건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단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항상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선악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라. 근데 마귀는 믿지 마. 하나님은 천국 지옥 있다. 마귀는 그런 거 없어. 죽어봤냐? 너가 가봤냐? 항상 반대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사단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을 따를 건지 마귀를 따를 건지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각 알파벳마다 뜻이 있어요. sin, 이게 파괴, 죽임, 그런 뜻이고요. ted, 둘러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 이게 눈이라고 읽는데 생명이에요. 이게 실은 히브리어로도 사단이랍니다. 발음이. 사단의 뜻이 분명해졌죠. 사단이 어떤 존재죠? 생명을 둘러싸서 죽이는 일을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둘러싸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둘러싸요. 막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뭘로 막아요? 졸음으로 막아요. 벌써 3마리 와 있어요. 그리고 술로 막아요. 일로 막아요. 쾌락으로 막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리고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금요일 날은 회식으로 막을 겁니다. 꼭 회식 있을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가족 모임으로 막을 거예요. 갑자기 막 모임이 생겨. 갑자기. 보세요. 못 듣는 일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질병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아침 어떤 지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했던 집회 DVD를 보고 궁금한 게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착하고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죄를 안 짓게 만드시지.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어봅시다. 사랑은 혼자 하나요? 함께 하나요? 함께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사랑은 인격체하고 하나요? 짐승하고 하나요? 사랑은 인격체하고 하나요? 로봇하고 하나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지도 않았고 로봇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인격체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가 막 프로포즈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느 날 납치해가지고 목에 칼을 탁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살게요. 그래서 살았어요. 자,
이 여자는 사는 게 행복할까요? 고통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압으로 겁을 줘서 살아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사랑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체로 만드신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와 질병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됐다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흘러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kel,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자, 성경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비손, 기혼, hitdekel, 유브라데 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지하로 엎어버릴 때 비손, 기혼은 사라집니다. hitdekel, 유브라데는 지금도 흐르는데 hitdekel은 유대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저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성경에서 먼저 배우지 않았어요. 세계사에서 배웠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 이 자체가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이 모양이 초승달이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제 세대는 그거 다 배웠어요. 시험에 나와요. 보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중동 지역이죠. 더 놀라운 건 인공위성을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비손 기온까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거 보시면요. 자,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도 하나입니다. Y 염색체, 남자 성 염색체가 XY잖아요. Y 염색체를 유전한 남자도 한 남자. 그리고 여자들은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인자는 엄마, 아버지 걸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인자는 놀랍게도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유전이 됩니다. 모계 유전입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 5대양 6대에 흩어져 있는 삼색인종의 태반을 갖다가 조사한 결과 모든 인류의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가 같다. 뭘 의미하죠? 조상이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어요. 유전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과 일치해요. 유전학적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에덴 동산은 어디냐?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지금도 흘러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를 아예 hitdekel과 유브라데를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라진 강 2개도 발견했어요. 콜롬비아호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땅속 5m를 찍어서 바로 보세요. 한강보다 더 큰 사이즈의 강이 사막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인데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강 4개가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 속 에덴 동산이 어디냐? 계속 중동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 있죠. 에덴 동산 추정 위치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경 고고학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사서 삼경 고고학 이런 거 보셨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도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교 잡지가 아닙니다. 월관 과학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석유죠. 여러분 중학교만 나와도 아는 상식입니다.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물의 사체입니다. 갑자기 동식물이 묻혀야 해요. 그래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 석유가 나오죠. 그 원리가 참기름이죠. 참깨를 열 가하고 압력을 주면 기름이 나와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동 지역에 인류가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매장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갑작스럽게 매몰됐을까요? 생각해 봐요. 여기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파키스탄 선교를 가면서 그때는 두바이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집회 해달라고 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버즈 칼리파 이제 그 갔는데요. 아, 세상에 자세히 봤더니요. 뭐예요 이거? 금 자판기가 있는 거예요. 금을 자판기에서 팔아요. 보세요. 이제 그 두바이 화폐가 디르함이거든요. 1145 디르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금을 팔아요. 금을 자판기에서. 혹시 인천에 금 자판기 있나요? 광역시인데 없네요. 이 두바이가 무엇으로 부국이 됐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예요. 석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성경과 정확히 일치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의 인류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의 갓난아기 시절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어머니입니다. 그러죠?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가 저의 갓난아기 시절을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깍지 껴보세요. 자, 앞으로.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그리고 기지개 펴시고. 자, 소리 지르세요. 자. 자, 오늘은 왼쪽 하기로 했죠? 자, 왼쪽 주물러 주세요. 왼쪽 주물러 주세요. 꽉꽉 주물러 주세요. 주먹으로 토닥토닥. 자, 시속 100, 200, 300. 자, 옆구리 콕 찔러 주시고. 박수 10번 시작. 자,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자, 9절 보시죠.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셈, 함, 야벳이에요.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노무현, 노주현, 노홍철이래요. 그렇게 믿기 싫어가지고 그냥 억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제가 왜 이 세 아들 이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저는 이 셈, 함, 야벳을
세계사에서 먼저 만났어요. 보세요. 인류학에서 인류를 구분할 때 셈족, 함족, 야베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셈족은 우리처럼 아시안 계열이죠. 함족은 아프리카 계열입니다. 야베족은 백인 계열이에요. 창세기 9장에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온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셈, 함, 야벳이 여러분 세계사에 인류학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때 세상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자, 폐괴는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한다면 그냥 폐륜 범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강포, 바이올런스, 강도, 강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륜과 천륜이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대를 물로 심판할 계획을 하셔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 뿐이었어요. 100여 년 가까이 전도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줘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해도 사람들은 어때요?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 재밌게 잘 하다가 막 겁주네. 멸하리라. 심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별로 안 좋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런 티셔츠를 팔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안전벨트 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고 딱 타면 이거 완전히 안전벨트 맨 것 같잖아요. 세상에 이걸 만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전벨트가 귀찮아도 여러분 매야 합니다. 이 귀찮다고 안 매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가볍게 생각하죠? 여러분, 귀찮아도 배우시고 들으셔야 해요. 14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여러분, 이 방주가 뭐냐면 뚜껑 덮인 배라고 보시면 돼요.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리고 그 방주의 길이가, 사이즈가 나오는데 길이는 300규빗. 과거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자 대용한 거죠. 이게 바로 규빗이에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평균 46.5cm 정도. 계산하기 좋게 길이 300규빗을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140m 정도 돼요. 그리고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이런 얘기를 해도 140m 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인천에는
놀라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상식이 없거든요. 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놀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조선공학자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훌쩍 전에 140m 배를 만들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 만드는 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요.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90m 가까운 배를 언제 만들었느냐? 최초 160여 년 전이에요. 화면 보시면 1843년에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공학에서는 140m짜리를 4천여 년 전에 만들었다? 불가능하다. 제가 3호 목포 옆에 3호라는 곳이 있는데 집회를 하는데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호텔의 베란다에서 딱 내려다보는데 3호 조선소가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170, 80m 넘는 배인데 이 배를 만들 때 3,000톤, 7,000톤 이런 크레인이 필요를 해요.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방주 3층짜리 방주를 만든 거예요. 축구장보다 훨씬 큽니다. 이 창세기를 받아 쓴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살았을 당시 배 디자인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요? 고기를 잡든지 관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배밖에 없었던 시절에 모세가 뭐하러 이렇게 뚜껑 덮인 배를 기록을 했을까요? 이 방주는요, 어업용도 아니고 관광용도 아니에요. 뚜껑 덮어버렸잖아요. 이건 순전히 생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 당시에는 생존용 저런 방주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기록했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봅시다.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제가 89년에 처음 성경 배울 때 궁금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노아의 8 식구가 그 많은 동물들의 암컷 수컷 한 쌍씩 어떻게 방주로 다 들여보냈을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자, 노아의 8 식구들이 찾아다녔어요. 제 발로 기어들어왔어요. 제 발로 기어들어온 겁니다. 며칠을 기어들어왔느냐? 짐승은 기어들어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며칠 걸린 거예요? 7일이요, 7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 눈앞에서 모든 짐승 암컷수컷 2마리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배로 기어들어가는 걸 7일간 우리가 본다면 이거 예사로운 거예요?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뭔가 징조거든요. 여러분 7일간 기회를 준 거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짐승들이 이렇게 제 발로 들어가는 걸 본다면 이거 봐라. 예사롭지 않네? 뭔가 일어나겠네? 마음을 바꿨어야죠. 생각을 바꿨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전도집회 며칠 해요? 7일 합니다. 7일간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야 이거 예사롭지 않구나. 야 하나님 말씀 일반 그냥 경전이 아니네. 역사가 있네. 과학이 있네. 인류 역사가 들어있네. 운명이 들었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네. 마음 바꿔야죠. 여러분 자, 짐승들이 제 발로 들어갔을 때 다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이 방주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해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이번 한 주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고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이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짓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준 게 아니라 진리를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보세요. 지구동물 3배 수용 가능했습니다. 93년에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현대과학으로 만든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배 13척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노아의 방주와 함께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배 1위 방주였습니다. 복원 안정성. 이 복원 안정성이 뭐냐면 파도가 치면 끼울죠?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 안정성. 여러분, 배가요, 파도 위에 올라가면 부러집니다. 부러지지 않아야 해요. 파랑 안정성. 배가 흔들릴 때 배 안에 있는 화물과 사람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1위가 바로 방주였어요. 4,400여 년 전 만든 방주예요.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 하나님 말씀이죠. 7일 동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7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보세요.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몇 살 때 비가 내렸다고요? 600세. 어떤 분은 이거 보더니 내가 이래서 안 믿는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말씀을 잘 듣다가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형기야, 왜? 너 이거 믿냐? 나 믿어. 뭐? 600세 믿어? 야, 조금만 기다려. 969세도 나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60으로 쓰겠어요? 600으로 쓰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 티나게 합니까? 60으로 쓰죠. 생각해 봐요. 그러나 홍수 전엔 900살 살았어요.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홍수 내리는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큰 기품의 샘들 터졌죠? 하늘의 창이 열렸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발견이 있었느냐? 지구 땅 속에요, 지표면에 있는 바닷물, 호수, 강물 다 합친 것보다 3배나 더 되는 물이 땅 속에 있는 게 밝혀졌어요. 직접 들어보세요.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땅 속에 지표면에 있는 물의 3배가 들어있는 걸 밝혀졌어요. 자, 이게 터졌다. 또 하나, 하늘의 창은 뭘까? 창세기 1장 7절을 먼저 보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됐거든요.
궁창이 우리가 아는 스카이입니다. 하늘 위의 물층, 하늘 아래의 물층, 바닷물이죠. 이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홍수전의 지구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극도 따뜻, 남극도 따뜻했어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청년 형제 한 분이 남극 세종기지연구소에서 6개월 근무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남극은 화석 무덤이랍니다. 땅 파면 화석이 나오는데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 사는 화석들이요.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남극이 언제 따뜻했을까요? 홍수 전입니다. 홍수 전에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광선들, 자외선들이 차단이 되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홍수 때 물층이 쏟아지니까 하늘이 창문이 열린 것처럼 보인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대요.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명지대 이웅상 박사가 한 말입니다. 근거가 있는데, 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 그리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왼쪽 얼굴은, 오른쪽 얼굴은 66세. 그런데 왼쪽 얼굴은 86세. 이 사람이 누구냐?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을 운전하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은 왼쪽 얼굴은 빠른 속도로 노화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정상이고. 자, 직접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강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왼쪽 얼굴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늙어요. 30분 출퇴근하는 그 시간에도 햇빛을 받으면. 자, 이거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나이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홍수 사건이고요. 그리고 10장, 11장에 족보가 나오고 또 11장에 나이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홍수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5장의 나이는 거의 900살 때입니다. 900살 때예요. 그러니까 300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라죠. 그런데 이제 홍수 사건 이후 11장에 보면 나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없던 자외선을 처음으로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야 지금은 적응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노희천 교수 얘기입니다. 뭘 근거로? 노화홍수전 하늘엔 물층이 존재했대요. 그 증거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잠자리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1m예요. 여러분 1m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뭐 인천에 이런 게 많나 보죠. 여러분 1m짜리 잠자리 날개 펴서 날아다니면 저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녀 봐요. 조용필 씨 절대 고추 잠자리 노래 안 불러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오늘날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잠자리뿐입니까? 새우가 2m짜리예요. 어제도 새우 먹었는데 2m짜리 어떻게 구워 먹어요 이거. 나보다 더 큰데. 바퀴벌레는 30cm입니다. 팔뚝만 해요. 예. 소는 9m 3층 건물입니다. 오늘날 환경에는 다 생존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도 컸어요. 대토글 뼈가 발견됐는데 이 뼈 하나가 1m 20이에요.
이 뼈 하나가. 쥐 화석이 발견되는데 700kg이에요, 쥐가. 야, 저 이쪽 동네는 별로 안 놀래요. 집에 한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700kg 쥐가 얼마나 크냐? 자, 빗대어 설명하면 티코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티코가 800kg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쥐가 티코만 하면 고양이는 얼마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총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9절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죠? 얼마간 덮였느냐? 자, 보세요.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보시죠. 자, 150일 동안 천하가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이요. 목사님, 고래도 코로 숨 쉬지만 살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죠. 고래 코로 숨 쉽니다. 아가미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고래가 멸종했어야 되잖아요. 방주에 못 들어갔잖아요, 고래는. 그러죠. 고래가 기어 들어갔을까요? 근데 고래는 안 들어갔단 말은 살았잖아요. 큰일 났다. 성경 딱 보니까요, 답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육지에 있어 코로 숨 쉬는 것. 제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죠. 답이 있어요. 몰라서 오해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몇 개예요? 5개죠. 오해가 있을 땐 3번만 성경 강연을 제대로 듣잖아요. 이해할 수 있대요. 이해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팔자가 고쳐져서 구원받아. 자,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는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물이 줄어들까요? 자, 욥기 37장 9절 10절 같이 읽죠.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은요, 적도에서 붑니다. 적도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불어닥쳐요. 그러니까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몰아갔을 것이고 얼음이 얼려서 차곡차곡 쌓아지니까 물의 넓이가 줄어든 거예요. 얼음을 얼려서. 방법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얼음이 얼리니까 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땅을 갈랐어요. 그 창고에 물을 또 가뒀어요. 바닷속에 해구 있죠. 보세요. 자, 물이 줄어드니까 둥둥 떠다니던 배가 어떤 산봉우리에 탁 걸렸어요. 그 산봉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날 현재까지 아라랏산이 존재하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한다면 성경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믿어야죠. 여러분 지금이 밤인데 낮이라고 우긴다면 그분하고는 대화할 수 없어요. 밤이잖아요. 밤이니까요.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발견되면 믿어야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발견됐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터키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는데 터키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터키 땅이 돼버린 겁니다.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얼마나 높냐? 해발 5,165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던지 구름의 봉우리가 가려 있어요. 1년 내내 꽁꽁 얼려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답죠? 잣나무로 된 방주가 썩지 않도록 천연 냉동고에 놓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은요 1592년에 만들어졌죠.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썩어져 없습니다. 500년도 안 돼요 거북선은.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데 4000년 훌쩍 넘은 노아의 방주는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69년 소년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자, 터키 아라랏산에서 배화석이 발견됐어요. 길이가 140m 15,000도급 상선이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탐험대가 발견한 것이고 조사했는데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대답 한번 해봐요. 15,000톤짜리 배를요 해발 4,200m 높은 곳에 갖다 놓는 방법 설명해봐요. 들어다나요? 헬기로? 그 시절에?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 빠지는 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인천에서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계양산 있죠. 계양산. 자 인천 계양산 몇 메다예요?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보통 자기 동네 산 높이 모르더라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369m입니다. 395m 여기 있네요. 계양산은 해발 395m예요. 395m. 언제 다녀오셨다냐?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여러분, 자, 여기가 계양산 정상이거든요. 물어봅시다. 395m 계양산 정상에 14,000톤짜리 배가 올라가 있다.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양산보다 10배나 더 높은 곳에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생각해 봐요. 여기 보시면 인공위성으로 발견했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전 세계에 홍수 흔적이 있는데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에요. 제가 심천에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책이 뭐냐면 백방비결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이 점쟁이들이 보는 책입니다. 실은 이게 그 유명한 괴예요. 괴. 점괴가 안 나온다 할 때 괴가 요거예요. 요거. 남자 거 여자 거를 보고 궁합도 보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문 읽을 줄 아시는 분 읽어보세요. 찬한 태고의 비유괴라.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인홍수 몰세하야.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 일가 8구 8식구가 살아남았고 8대 이르기까지 집단생활하고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나는 자 혈기적 살아있는 만물을 도구려 일공일모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를 구원했다. 이 요자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제가 요걸 심천에서 보여줬더니 조선족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예요. 누아라는 조상이 홍수와 싸워 이겨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했어요. 중국인 설화입니다. 어떻게 성경 내용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그런 설화들이 있습니다. 인민일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죠. 나, 방주, 화교,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 비가 내려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원형이 노출된 걸 발견했다. 어디에 있는 배냐? 자, 여기에 보면 제 토이기 아라라산. 토이기가 중국 발음으로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2000년 청도일 봅니다. 나, 방주, 확실 요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존재. 요것만 읽으셔도 돼요. 존재합니다. 홍콩, 터키, 중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아라라산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해발 3,500m 이상에서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수목한계선이 있죠. 그런데 4,000m 높은 곳에서 나무로 된 목조 구조물을 발견한 겁니다. 보세요. 요거 보세요. 방이 4개의 방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홍콩신문에 실렸습니다. 홍콩에 가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여기를 갔을 땐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스토리를 쭉 전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자 하나가 보세요.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 방주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홍콩 공항 가는 방향입니다. 이쪽이 그 다리 밑에 있어요. 여기 보면 짐승들이 나오는 것까지도 연출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저 맞죠? 저 일부러 지금 저라고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다녀왔다고. 2009년 10월 신문을 게시를 했는데 The Lost Noah's Ark,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could be found, 찾을 수 있었다.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홍수 흔적이 있죠.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흔적 그랜드 캐년입니다. 제가 여기를 2006년 10월에 다녀왔어요. 미주 지역에서 5개월 선교할 때 라스베가스에서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서쪽으로 5에서 시간을 달려가면 그랜드 캐년이 나와요. 저희들은 노스림 쪽으로 갔어요. 해발 2516m입니다. 이게 별로 높게 안 느껴지시죠? 한라산이 1950m입니다. 한라산보다 600m나 더 높아요. 그랜드 캐년이. 보세요. 노스림 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랜드 캐년이죠. 이게 해발 2500m 높은 산이거든요. 그런데 산봉우리가 다 일자예요. 보세요. 그리고 전도인 중에 한 분이 농담 삼아 그랜드 캐년이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그냥 그 길목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조개화석입니다. 소라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꼬막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거 깨갖고 가져왔어요.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그냥 찍어 왔습니다. 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그랜드 캐년이 바닷속이었다는 걸 다 인정해요.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해발 2500m 정상이 어떻게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요? 홍수 때입니다. 여러분, 화석이 되려면 갑자기 살아있는 물고기 이렇게 딱 대량의 흙에 덮쳐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고 돌이 되거든요. 원형 그대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화석이 됐다는 증거로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있는데 덮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먹기도 전에. 그런데 이런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화석들은 뭘 증거하느냐? 갑작스런 대격변이 있었다. 보세요. 그런 화석들이 많습니다. 소화도 안 됐어요. 지금 먹었는데. 그리고 조개화석은 대부분 이렇게 다 입 다물고 있죠.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살았을 때 덮쳤다. 갑작스럽게 덮쳤다. 왜? 조개 죽으면 입 다물어요, 열어요? 열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까 봐 제가 바지락 칼국수 찍어왔어요. 여러분 어패류가 죽으면 다 입 엽니다. 이거 살았을 때 덮친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덮친 거예요. 몽골에도 홍수인 적이 있어요. 제가 몽골을 4번 갔는데요. 2011년에 제가 다르한을 갔을 때 제2의 도시입니다. 다르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오른쪽에 호수가 나와요. 바로 이 호수입니다. 짠물 호수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바다 없습니다. 그런데 자 몽골 지도에 분홍색 칠한 게 다 짠물 호수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다 없는 몽골에 어떻게 짠물 호수가 있느냐. 홍수입니다. 여러분 짠물하고 담수는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지면 어떤 건 담수가 걸리고 어떤 건 짠물이 걸려서 호수가 된 거예요. 짠물과 바닷물 안 섞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디를 가냐면 알타이를 갔어요. 알타이는 해발 2,000m가 높아요. 처음 갔을 때 고산병이 와가지고 혼났어요. 두통 때문에. 거기 알타이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입니다. 자, 이게 알타이 지도인데 여기에서 이게 박물관 아가씨예요. 여기에서 뭘 발견했느냐? 요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필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도 바닷속이었다는 거예요. 해발 2,000m예요. 보세요. 소라 화석입니다. 전 세계에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볼리비아에도 있어요. 여러분 볼리비아는 해발 3,400m 높은 곳에 사막이 있는데 모래사막이 아니라 무슨 사막이요? 소금사막. 이건 눈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자가용으로 4시간을 달려도 사막이에요. 소금사막. 어떻게 해발 3,400m 높은 곳에 소금을 뿌려놨어요? 누가? 이건 바닷속에 들어가 있던 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에는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소금은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이라면 땅속에 있다는 거죠? 땅속이 소금이에요. 땅 파는데 소금 나와요. 소금을 파서 팝니다. 암염가루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도시가 발견됐는데 약 200여 개의 도시가 발견됐어요. 바닷속 도시 보세요. 바닷속입니다. 태평양 속에서 이렇게 도시들이 발견된 겁니다. 도시들입니다. 도시들. 이런 흉상도 발견되고.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죠. MBC에 방영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주민은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사실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보세요. 노아의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똑같을 거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 짓다가 망했다. 여러분, 이게 죄여서 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는 게 죄겠어요? 장가가는 게 죄겠습니까? 이것이 죄여서 망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냥 먹는 것이 전부, 장가가는 게 전부, 집 짓고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영혼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때도 똑같을 거다. 여러분,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요즘 텔레비 TV 프로그램 보세요. 순 먹방. 이제는 국내 먹방도 안 나와요. 해외 먹방을 하죠. 그러죠. 그리고 가상 그런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 그러죠.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거. 나는 처음에 그거 보고요. 엄청 헷갈렸어요. 진짜 부부인 줄 알았어요. 참 순진해요. 순진하게 생겼죠. 순 요즘 TV 프로그램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홈쇼핑 보세요. 우리 시대 아닌가요?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에요. 안 쳐다봐. 한 번만 위를 봤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거 봐요. 어떤 마트 오픈 기념으로요. 선착순 20명에게 라면 한 박스 준다니까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말씀 듣자고 하면 바빠. 약속이 있어. 관심이 없죠. 여러분 수준을 알고 싶으세요? 겉으로는 신사숙녀처럼 꾸미고 말도 예의를 갖춰서 하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수준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알기 원한다면 관심사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게 내 수준이라고. 이 사람 한번 봐봐요. 이 사람 수준이 이거예요. 이 사람 수준이.
세상에 자동차에다 핸드폰 번호를요 화투로 써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 핸드폰 번호 몇 번이에요? 011에 546에 9984. 이거 읽을 줄 아시는 분 다 수상해. 여러분 이 차 주인 머릿속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들었어요? 술, 일, 돈, 쾌락, 재미.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락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뮤즈먼입니다. 합성어죠. 어는 없다는 뜻이고 뮤즈는 생각. MENT는 명사형 어미예요. 오락이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는 거죠. 요즘 안 쓰는 한문이죠. 줄탁동시라고도 읽고 최탁동시라고도 읽어요. 무슨 말이냐? 자, 어미닭이 쪼는 것과 새끼가 쪼는 것이 일치할 때 톡 깨져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줄탁동시. 이 병아리는요, 아마 달걀 속이 천국이고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만큼 좋은 데 없어. 그러나 껍질이 깨지고 나온다면, 야, 엄청난 세상이 따로 있었구나. 달걀 속에 있는 이 병아리처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죽으면 끝,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달걀 속 병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찾는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 자, 넓은 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좁은 문이 있어요. 자, 이 넓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어서. 주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걸 미루셔는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들을게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사진은 한 여인이 태어나서 청년기를 거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늙어 죽어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배경에 흐르는 음악은 참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잘 보고 들어보셔요. 교훈이 될 겁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우리도 이런 청춘의 때가 있었죠? 잡으려 빈손 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배가 세월의 강물을 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배는 이 세월이라는 강물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세월의 강물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거 준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 죽는 게 끝이라고요? 전부라고요? 속지 마세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 구약 1278페이지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배현기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확률이 아니에요. 100% 사건입니다.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잖아요.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 준비하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하잖아요. 왜 보험을 듭니까? 왜 자동차 보험을 듭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대비하는 거잖아요. 왜 생명보험을 듭니까? 왜 암보험을 듭니까? 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셨나요? 어떤 이발사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손님을 이발하고 보내고 이발하고 보내고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손님입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하필 마지막 손님이 면도 손님이에요. 눕혀놓고 거품 발라놓고 가죽끈에 면도칼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에이, 입 열자. 손님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 손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냐는 건 하나님 만날 준비 됐냐의 말이에요. 구원 받았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최고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명작이죠. 이것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탔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오랫동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고기를 잡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리. 그런데 낚싯바늘에 청새치가 걸렸어요. 엄청나게 큰, 자기 배보다 더 큰 청새치가 걸린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 청새치와. 그리고 기어코 며칠간의 싸움 끝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라들어요. 그 청새치를 물어뜯는 겁니다. 이 노인이 노를 가지고 상어를 쳐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힘껏 노를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들어왔을 때 뒤를 돌아보니 그 엄청나게 큰 청새치가 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이걸 책으로 먼저 본 게 아니라 영화로 먼저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요. 그 뼈만 항상하게 남은 큰 청새치가 바다에 둥 떠 있는 걸 하늘에서 쫙 클로즈업 당기는데 저는 그게 딱 내 뇌에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도 얘기를 하면 그 하얀 청새치 뼈만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바다는 세상, 그러죠? 그리고 배는 내 인생, 그리고 청새치는 내가 쫓는 꿈, 성공. 우리는 꿈을 쫓아 성공을 쫓아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어때요?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스페인 격언에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사랑도 해봤지만 다 싫다. 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셨나요? 마지막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아요. 이 안에 행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 다른 약속 뒤로 미루고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도 진리 깨닫고 싶어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행복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를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마음과 걸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